네, 오늘은 창세기 80번째 시간입니다. 80번째. 제목은 제가 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은 창세기 24장 49절에서 67절까지인데 오늘은 이 창세기 24장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4장 49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만일 당신께서 저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소서. 그리고 설령 그러지 아니하시더라도 제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엘리에젤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리브카의 그 부모님들 그리고 오빠 라반에게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결단과 선택을 요구를 합니다.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하여튼 좌우당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질문. 이거는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꼭 복음을 전한 뒤에는 그분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을 예스냐 노냐를 분명하게 물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엘리에젤은 결단과 요구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부두엘은 지금 리브카의 아버지입니다.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저희는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나이다. 보소서, 리브카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려가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라반과 리브카의 그 오빠 라반과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은 그 일이 주께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바로 주권신앙입니다. 주권신앙. 그러니까 로드십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를 항상 기준 삼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의미 없어요. 항상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맞춘다. 이제 라반과 부두엘은 엘리에젤의 증언을 듣고 자신들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어떤 판단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 나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었느라. 이는 우리를 통하여 곧 나와 실루바누스와 디모데우스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 하고 나서 아니오가 없었으며 다만 그분 안에서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무조건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결코 아니오라고는 답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말씀도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자 그가 자신의 몸을 땅에 숙여 절하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상을 꺼내어 그것들을 리브카에게 주었더라. 그가 그녀의 오라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었더라. 자, 이제 엘리에젤은요, 이 모든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주께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젤은 대화하고 나서 그들의 답변을 들은 뒤에 다른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이 엘리에젤, 아브라함의 종이 한 거예요. 어떻게 경배했냐면요. 그가 자신의 몸을 땅에 숙여 절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꿇어 앉아서 아예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적인 경배 방식이에요.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도 일어서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적 방법이었죠. 자, 이제 엘리에젤은요, 자신이 준비해온 은장신굿, 금장신굿, 의상을 리브카에게 주었고 그녀의 오라비하고 어머니에게도 그런 보석들,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엘리에젤은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물들에게 유산의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산의 상속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 이상도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유업의 유산의 보증입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에젤이 금과 은과 장식구들, 이 좋은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신부는요, 왕의 부친이 준 그런 새 옷과 장신구들을 선물 받는 법입니다. 그게 왕자와 결혼하는 그러한 신부의 그러한 좋은 선물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의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자,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옷 입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에게 주신 그러한 장신구 선물입니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자, 성도들은 바로 고운 아마포를 입어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의복을 착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진도가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될 진도들이 있으니까 계속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밤새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저를 저의 주인에게로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며칠간은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 뒤에는 그녀가 가리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들은 한 열흘만 더 묵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열흘이라는 것, 바로 열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열. 사도행전 10장에서도요, 고넬료, 이방인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방인을 위한 숫자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리브카는 이방인이에요. 저희도 이방인이었지만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저에게를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저를 가로막지 마소서. 엘리에젤이 우리는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셔서 하였더라. 자, 이제 엘리에젤은 그 머나먼 길을 가서 이제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을 만나서 리브카를 이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의 아내를 거기서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먼 곳을 갔는데 결코 거기서 쉬지 않았어요. 여행을 가거나 그쪽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닐 틈도 없이 바로 하룻밤을 지새고 바로 그 다음날 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가겠다. 예.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57절에서 58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이 젊은 여인을 불러 그녀의 입에 물어보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는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가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오늘 제목이 제가 가겠나이다 하거든요. 뭐냐면요. 이제
가족들이 리브카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엘리에젤을 따라서 이삭에게 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브카가 얘기하죠.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선택과 의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거든요. 지난주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자신의 의지로 예, 제가 믿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코 압박이나 뭔가 무언의 어떤 그 압박 속에서 그가 할 수 없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받지 않으시겠어요? 이랬을 때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다가 예,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여기 지금 리브카도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자신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리브카가 이삭도 모르죠. 아브라함도 모르죠. 말만 들었어요. 말만 들었는데 따라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따라가도 좋을까?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영영 가족들과 이별하고 자기는 완전히 팔려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리브카는 제가 가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따른 자들입니다. 이제 리브카는 엘리에젤을 통해서 청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제가 결혼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카는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를 보고 이삭이 나를 좋아할까?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나를 정말 예뻐하실까?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근심 걱정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59절에서 60절.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누이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사람들을 보냈더라. 그런즉 그들이 리브카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라. 너는 수십억 명의 어머니가 되어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증오하는 자들의 대문을 소유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너는 우리의 누이다. 너는 수십억 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래 너로 하여금 그들을 증오하는 자들의 대문을 소유하게 된다. 자, 너를 대적하는 자의 그들의 대문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적자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리브카의 가족들이 리브카를 축복한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이에요. 이삭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요.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함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수십억 명이라고 이제 좀 전에 표현했죠. 그런즉 너의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에게 준 이 축복의 말씀이 리브카에게도 어떻게 동일하게 올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같은 성령님께서 바로 이삭과 리브카를 통해서 동일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수억 명이 될 것이고 너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그 원수들의 대문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바로 동일한 말씀인 거죠. 자, 이제 6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 그러자 리브카와 그녀의 젊은 여인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낙타를 타고 그 남자를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61절에는요. 그녀의 젊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읽었던 59절에는요. 리브카의 유모는 언급되었지만 그녀의 젊은 여인들은 종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다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남편 이삭을 출발하는 리브카를 생각했을 때 그녀가 그 광야 길을 장장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야 했냐면 800km입니다. 800km. 자,
지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돼요. 직선 거리로 800입니다. 거기를 그것도 광야, 아스팔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밤낮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서리와 이슬로서 그 광야를 통과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합니다.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자기 길을 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순결한 처녀인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리브카가 그 길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성령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당연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살아가자.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 당시에 이삭은 라하이로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그가 남쪽 지방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사라가 죽은 곳이 기럇 아르바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헤브론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그곳에서 들과 동굴들을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바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이삭이 라하로의 우물길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가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길에서 이제 왔어요. 이 라하로의 이 우물은 가데시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바로 하갈이 사라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주의 천사를 만난 곳, 바로 그것이 이 우물입니다. 창세기 16장 14절에 이러한 이유로 그 샘물이 부엘라 하로이라고 불렀더라. 보라, 그것이 가데시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부엘라 하로이 이 뜻은요,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러니까 하갈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63절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저녁 무렵에 묵상하러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보았더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하루가 시작하는 게 언제예요? 밤 12시 땡 하면 바로 이제 자정이 되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이 초저녁, 저녁 6시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저녁 무렵에라는 것은 바로 하루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한 3시간 전부터 6시까지. 그때가 저녁 무렵이라고 합니다. 저녁 무렵. 이 성경에서는요, 이 표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세요. 성경에서는 서늘한 때, 저녁 때, 저물 때, 밤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시간이 안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9시, 3시, 6시 이런 시각들이 신약에서부터 표현이 됩니다. 아담은요, 선선할 때 동산나무 아래 숨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새 하루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동산에 숨었다는 거예요. 새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아담이 숨었다는 시간은 해가 질 때, 해가 질 무렵의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언제예요?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보세요. 신명기 16장 6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던 시기에 해가 지는 저녁 때, 해가 지는 저녁 때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 안에 두시려고 선택하실 곳인 거기서만 유월절 희생제물을 드릴지니. 언제? 해가 지는 저녁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바로 3시간 전부터 바로 그 시간대에 유월절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희생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바로 그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셔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셨던 그 시간,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그 시간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저녁 때, 해가 질 무렵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련 구절을 몇 구절 볼게요. 신명기 23장 11절에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저녁이 임할 때 그는 물로 자신의 몸을 씻을지니라. 자, 저녁이 임할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빨리 몸을 씻으라는 거죠. 또 여호수아 8장 29절에 이 시체를 나무에 달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시체를 내리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가 아이왕을 저녁 무렵까지 나무에 달았더라. 이윽고 해가 넘어가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나무에서 그의 사체를 내리고 그것을 그 도시의 성문 진입구에 던진 다음 그 위에 돌로 커다란 무더기를 쌓아 올리라고 명령하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사체를 나무에 달지 말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 적군의 왕의 몸을 내려서 돌무덤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역대하 18장 34절에는요. 그리고 그날 전투가 과열되었더라.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스스로 저녁 때까지 그의 병거 안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기 전에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돌아가시고 해가 진 후에 밤에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아담이 숨었던 동산에 숨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출애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주님께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라고 했던 바로 그 시간, 저녁 무렵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63절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저녁 무렵에 묵상하러 들에 나갔더라. 자, 저녁 무렵에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보았더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더라. 자, 낙타들이 엘리에잘과 자기 신부 리브카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이삭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들에 나갔다는 것은 이 들은 필드입니다. 밭이라고도 번역하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 들에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묵상.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 아니에요. 요가하게 되면 명상하라 하죠. 자기를 비우라고 하죠. 자기를 비우면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요. 자기를 비우면 안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꽉꽉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명상과는 다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내가 너희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너희 길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에게 훌륭한 성공, 굿 석세스가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서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불경한 자리, 경멸한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나 주의 법 안에 그의 큰 즐거움이 있으니 복된 사람은요, 주의 율법에서 자기의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윗의 말대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명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되는 겁니다. 시편 49편 3절에 나의 입이 지혜에 관하여 말하리라. 또 나의 마음의 묵상이 명철에 속하리라. 마음의 묵상이요, 명철을 준다는 거예요. 명철, 언더스탠딩, 이해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24장 64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브카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렸는데 그녀가 이삭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낙타에서 내렸더라라고 합니다. 자, 리브카는 눈을 들어서 이삭을 봤어요. 저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리브카는 이제 엘리에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남편 이삭에게 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을 전했던 그분에게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그분을 인도해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엘리에젤처럼 리브카를 이삭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리브카는 이삭을 보고서 낙타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렸어요. 왜 내렸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카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이삭을 보고 나의 주인임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맞이하려고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보시죠. 65절입니다.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걸어온 이분은 어떤 사람이니까 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집어 자신을 가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에젤도 성령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에게 리브카, 교회를 인도한 겁니다.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리브카가 묻습니다.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걸어온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종이 답변합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잘 보세요. 엘리에젤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나의 주인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요, 여호와 증인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이게 들으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주인,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똑같이 Lord, my Lord,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카는 낙타에서 내려왔고 이 너울, 베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남편이 장막에서 자기 베일을 벗겨줄 때까지 이렇게 베일로 가립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광의 빛이 막 역력하니까 사람들이 막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리죠. 가리개로. 이렇게. 그랬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베일입니다. 바로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언제 제거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날, 바로 그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 가리개, 베일인 그 가리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기 얼굴에 가리개를 덮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폐기된 것의 결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 모세와 같지는 아니하노라.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 가리개가 옛 유언 언약을 읽을 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리개는요, 율법 시대에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 가리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느니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면 그 가리개가 그의 마음을 덮고 있느니라. 율법을 계속적으로 그가 신봉한다면 그는 가리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설 때 그 가리개는 제거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는 그 가리개를 다 제거하신 분이에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을 둘로 쭉 찢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가리개가 없어요. 자,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6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종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알렸더라. 자, 이제 엘리에젤은 자기가 어떻게 이 리브카를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고했습니다. 어떻게 이 신부를 구하러 가서 그 신부를 이삭에게 인도했는지 이렇게 소상하게 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엘리에젤을 통해 가지고 종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리브카를 자기 주인에게로 인도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에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자기 주인에게 자기 행한 것을 다 고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도요, 저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보고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 회개보고 해야 합니다. 보시죠. 로마서 14장 12절.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관하여 회개보고를 해야 하리라. 회개보고. 내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를 다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하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작입니다. 이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선한 행위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급과 유업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 그러자 이삭이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를 취하였으니. 왜? 사라가 죽었잖아요.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그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삭은요, 리브카를 자기 어머니의 사라 장막 안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취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결혼입니다.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해서 결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바로 육신적인 하나가 되었을 때, 몸이 결합했을 때 그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녀는 그녀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죠. 바로 결혼입니다. 몸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요, 이것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이에요.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얼굴을 먼저 봤어요? 사진이나 봤어요? 먼저 맞선 봤습니까? 안 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의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고 난 뒤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태는 어때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결혼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결혼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결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하는 얘기는 현대인들처럼 내가 뜨겁게 결혼하기 전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래 놓고 결혼하니까 결혼한 뒤에 뜨겁게 사랑해요? 안 해요. 결혼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은 필요 없는 거죠. 결혼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삭은요, 리브카를 자기 죽은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죠.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야생 올리브나무였어요.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라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예표하거든요. 리브카는요, 교회를 예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죽고 율법이 죽고 난 뒤에 바로 리브카가, 교회가 바로 그 율법을 취하고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야생 올리브나무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은요, 자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벌써 한 3년 전에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슬픔을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사라가 아주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더 어머니가 이삭을 사랑했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얼마나 친숙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언제나 항상 돌보십니다. 사랑으로 돌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그냥 페이스 대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카를 통해서 교회를 예표를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희를 또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예표로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 있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들을 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모든 말씀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처럼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